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24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는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들을 알려주고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계획을 예언하고 있는 기록입니다. 에스겔서 전체를 크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다른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새 성전에 대한 예언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 24장의 내용은 에스겔이 예언한 첫 번째 부분, 즉 예루살렘의 멸망 예언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보게 될 25장부터는 이방 열국의 심판에 관한 예언의 내용이 나옵니다. 2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24장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 국가를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하여 수도 예루살렘을 포위하였고, 이때 주전 587년에 실제로 마지막 예루살렘이 함락되었고 성읍은 완전히 불타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격렬하게 공격하던 그때의 상황을 끓는 가마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4절까지는 불 위에 놓인 가마 속에서 고기를 삶는 비유입니다. 마치 도간에 든 쥐라는 표현처럼 완전히 포위당한 예루살렘 성 안의 주민은 마치 끓는 가마 속에 담겨져 있는 양고기처럼 바벨론의 강력한 공격 앞에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고기를 담고 있는 가마조차도 녹이 슬었고 더럽기 때문에 고기들만 삶아 물러지는 것뿐만 아니라 녹슨 가마까지 불로 달궈서 그 더러운 것들을 녹여버리고 깨끗하게 없어지기를 바라시지만, 여전히 완전하게 깨끗하게 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비유로 예언합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음을 우린 알고 있습니다. 어느 국가든지 수천 년 영속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제국은 흥망성쇠를 거듭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하나님께서 왜 이 성읍과 주민을 심판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14절 말씀대로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음란과 타락, 그리고 교만과 죄악들이 불로 태워도 없어지지 않을 만큼 뿌리 깊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탐욕에 빠져 바른 길을 벗어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사람은 철저하게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기에 먼저 죄악을 멀리하고 영적 순결을 지키며 살려고 힘써야 됩니다. 그럼에도 연약한 인생이 죄악에 빠지면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고 나올 때에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어서 심판을 면하며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15절에서 27절까지는 에스겔이 갑작스런 그의 아내의 죽음을 겪었지만 예루살렘 성에 임한 재난이 너무나 크고 처참했기 때문에 자기 아내의 죽음을 애곡하면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합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내 눈에 기뻐한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라고 기록한 것을 보면 에스겔은 부부 사이가 친밀하고 관계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스러운 아내가 갑작스럽게 죽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배우자의 죽음은 가장 큰 슬픔을 가져다 주고 남아있는 이에게 큰 아픔의 상처를 남깁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이스라엘의 처지가 더 비참했기에 티를 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도 하나님의 일꾼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었습니다. 24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같이 에스겔이 너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야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에스겔의 인생이 다른 사람들에게 표징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고난의 길을 걷고 슬픔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더 많은 사람에게는 위로와 용기를 주는 삶이 됩니다. 이것이 먼저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예언자의 사명이며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인격이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표징이 된다는 것은 진정 의미 있는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신 일, 온 인류가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보면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의 완전한 멸망의 예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혹독한 심판이 오기 전에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잊고 용서를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웃에게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일에 표징이 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그와 같은 표징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의 마지막 예루살렘 성의 함락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준엄하심을 새삼 느낍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름없이 죄악과 음란과 교만으로 가득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죄악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표징이 되는 생활의 전도자, 삶이 예배가 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